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동물 세계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어느 것이 다스리느냐 하는 그 서열의 싸움입니다. 서열의 싸움.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런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서열의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사자 새끼라도 숫사자가 그 어린 사자 새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봤더니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그 숫사자 그 개체의 그 새끼가 아닐 때는 다른 숫사자의 새끼일 때는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열 싸움에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그 동물의 그 본능을 보게 되는데 얼룩말도 그 새끼 말을 막 걷어차고 물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그 방송에서 그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본인의 새끼가 아니라 다른 숫사자의 아니 다른 숫 얼룩말의 새끼라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어미 얼룩말이 그 숫 얼룩말에 대해서 숫놈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기 새끼가 아니면 죽이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게 다 서열의 싸움이고 영역의 싸움이죠. 이제 누가 다스리느냐, 서열의 싸움, 영역의 싸움,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동물의 본능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누가 다스리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이 말은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나를 내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섬기는 신적인 존재가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리느냐 하는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게 분명히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한평생을 보내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제 앞서에서도 이제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에스겔 1장 10절에서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그리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편집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동물 중에 어떤 개체로 소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이제 그 네 얼굴의 표시 중에 이제 마가복음은 사자의 그 얼굴을 사자의 모양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면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른 복음하고 다른 것이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계보 탄생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헤롯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위태로운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으로 바로 들어가서 유년 시절이 없는 거예요. 탄생 과정과 유년 시절이 없는 거예요. 탄생 과정과 유년 시절이 없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이사야 40장 그 3절에 있는 선지자의 글을 소개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고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소개를 하는데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내 뒤에 온다는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의 신발 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인물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차원을 뛰어넘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그 의미로서 어떤 세례의 그 영향이 차원이 다른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 어린 시절 탄생 과정에 어린 시절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 그리고 그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고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 그야말로 권위를 가진 그 왕의 모습을 바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나타나면
그 앞에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하죠. 물러거라 하잖아요. 물러거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물러거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다는 거예요.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물러거라. 우리 예수님 오신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바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보다 비교할 때 아주 짧아요. 아주 짧게 기록이 되는데요.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잘 이겨나갔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치유하고 하는 축사와 기적과 치유 사역을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면서 15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보다 짧아요.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순환받는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깔끔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막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딱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짧게 다른 복음서보다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이 조롱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나를 다스릴 때에 그래서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왕일 때에 나의 일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뭐 이단 그 무리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그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때 결국은 멸망의 길로 큰 불행의 길로 가는 거지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축사와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세상과 인간과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내가 아니라 그 어떤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또 우리를 더 강건하게 붙잡아주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7절을